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지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명에 실패했다. 하지만 비록 유대인들은 실패하였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에서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데 과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버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을 때 그들이 함께 받았던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본래 선한 목적이 있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선한 목적입니다. 율법은 본래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드린 율법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니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의 고발 기능이라고 말을 하죠.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잡히게 되면 죄송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율법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본래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도록 주어졌는데,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너는 얼마나 죄인이냐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임을 가르쳐주면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탄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인간은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인간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인 것만을 깨닫게 되면서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 중에는 심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무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책에서 한 성도의 간증을 소개해 줍니다. 이분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처음 몇 년 동안 미국 생활에 적응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시원치 않아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도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던 중에 이 교우가 문득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일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워낙 상황이 절박했던지라 어차피 잠을 못 잘 바에는 거기라도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첫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분이 확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가사가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첫 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이 벌레라는 말에 빈정이 확 상한 것이죠. 난생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에게 너는 벌레와 다름없다 말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였습니다. 이분은 속으로 무슨 이따위 종교가 다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 처음 나왔던 기억까지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다 말을 들으면 빈정이 상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느냐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이분의 표현으로는 몇 날 며칠을 방바닥을 대굴대굴 부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과거에 잊어버린 죄까지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면서 몇 날 며칠을 바닥을 굴러다니며 철저한 회개를 시키시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과거의 죄까지 모두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큰 차이가 있죠.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나 가사를 읽으면서 빈정이 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죄인인가를 오히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죄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한번 죄의 소나기에 잡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보다 큰 은혜가 찾아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 이 리뎀션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하나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마셔야 했던 잔에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당해야 할 모든 진노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은혜, 너는 옳다 판결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의 힘은 강력하지만 죄보다 큰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여인을 전도하였는데 이 여인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오다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인이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목사님이 이 여인을 다시 만났더니 언니와 대화했던 내용을 들려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람이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을 했더니 언니가 비웃으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처럼 평생을 미련하고 부도덕한 짓만 저지른 사람도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그 목사가 말했다는 거냐? 정말 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말했다는 것이냐? 절대로 못 믿는다. 정신 차려라. 너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언니는 동생이 무슨 이상한 말에 현혹된 사람인 것처럼 동생을 야단쳤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시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성경책을 펴서 읽어주면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죄보다 큰 은혜가 십자가에 찾아왔고 이것이 믿기 힘든 선물이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여인에게 다시금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난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가 받을 진노를 대신 당한 사건임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힘들게 무언가를 해야 하고 100일 기도 정도는 금식하면서 해야 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000개의 계단쯤은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야 하고 온갖 고난과 노력을 해서 어렵게 얻으면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엄청난 죄의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이 너무 쉬워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쉽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깊습니다. 이 쉽지만 깊은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이분이 가족과 함께 떠났던 장거리 자동차 여행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가족들과 몇 시간을 달려서 그날의 일정이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잠이 든 아내와 아들을 깨워서 호텔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눈을 겨우 뜨고서 좀비 같은 모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아들이 4살이었는데 한참 힘을 자랑할 나이이지요. 그래서 여행 내내 이 아들은 자기 가방은 자기가 들겠다고 다른 사람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날도 비록 반쯤 잠이 든 상태였지만 아들이 트렁크에서 자기 가방을 꺼내서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주차장 앞에 멈춰서더니 어깨에 맸던 가방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너무나 피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서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이 아이가 꼼짝을 안 하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눈도 뜨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도 안고 가주실래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피곤한 아들을 번쩍 들어서 품에 안고 호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 4살짜리 아들처럼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는 아들의 모습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고 가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은혜가 우리의 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안고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안고 가주실래요? 주님께 신뢰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맡길 때에 죄 용서의 은혜가 찾아오고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죄는 깊지만 죄보다 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쉽지만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